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로 지키는데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송년주일입니다. 네, 송년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지나면 다음 주에 새해를 밝아오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5년 1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잠깐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1년 동안 달려왔던 우리 가락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시도 떼지 않으시는 시선으로 오늘까지 이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달려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그 거룩한 흔적은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목회자가 송년주의를 앞두고 서류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의 성도들이 아니고 이전 세대의 성도님들이 남겨놓은 작은 수첩들과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단한 기록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다녀옴 힘들었지만 감사함. 아이가 아파서 울면서 기도함. 장사가 안 됐지만 오늘도 주의를 지켰음. 말씀을 붙들고 힘든 하루를 잘 버텨냈음이라는 메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쪽지에 담겨 있는 메모지들을 이 목사님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성공의 기록도 아니고 기적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붙들며 나아왔던, 말씀을 읽으며 나아왔던 성도님들의 그 걸음의 족적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시간들, 그 기억들을 기록해 놓은 메모지들을 읽으며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52주 동안 달려왔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러한 제목들,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발걸음들이 남겨져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송년주일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러운 일들, 그것만 올려드리는 주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버텨냈던, 그리고 은혜로 찬양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송년주일은요, 우리가 잘한 거 자랑하는 주일 아닙니다. 평가하는 날 아닙니다. 표어대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날 아닙니다. 지쳤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고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여러분 하루하루 버텨냈던 시간들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리는요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거룩한 흔적이 남겨진 여러분 스티그마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그 믿음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붙들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올 한 해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이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은요 내 종 모세가 죽은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 다음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여러분 능력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가 아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200만 명의 이 거대한 민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언제나 여러분 주야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실 때 주야로 묵상하라 언제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표현에는 언제나 주야로가 붙어 있습니다. 주야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 번 읽고 세상에서 6일 동안 버텨내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읽어도 매일 묵상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이 주일이 지나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글씨들은 다른 글씨로 바뀌게 될 겁니다. 표어가 바뀌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도들이 가장 기초로 삼아야 하는,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거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평소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걱정하는 것과 제가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걱정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어떤 걱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매일 생각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 밥 먹을 때도 걱정, 출근해서도 걱정, 점심에도 걱정, 저녁에도 걱정, 잠자기 전에도 걱정입니다. 걱정의 연결고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은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묵상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상은 무엇이냐면 걱정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인생과 묵상하는 인생은요, 우리가 보기에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걱정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공부를 못합니다. 작년에도 공부를 못했고 지금도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공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걱정의 패턴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걱정의 프레임과 묵상의 프레임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거기까지 외치시고 이제 말씀의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나의 지식과 지혜가 더욱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의 문제들을 내가 잘 이겨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년에 나의 길은 더욱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패턴이 비슷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과 걱정의 물꼬를 트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아침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출근길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업과 일터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묵상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인생, 그 인생이 말씀으로 일어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여러분 성도된 자로, 그리스도인 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에만 해도 52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52번의 설교는 적은 설교가 아닙니다. 작은 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사경에도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펼쳐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잘하고요. 읽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에서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했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그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며 누구를 찾아왔냐면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분명 그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일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아이 속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엄청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내려오셨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무리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모든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꾸짖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던 그 기적,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게 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고 싶은 그 은혜의 자리를 맛보게 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뉴스나 소문으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기도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행할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는 거룩함을 설계하는 자리라 한다면 기도의 자리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듣고 2025년의 표어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평생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성도는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한 것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달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락동 교회는요, 2025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사경회를 참여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모든 신명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고 상달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거룩으로 향하여 달려가지만 완벽한 거룩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도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저는 거룩함을 행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에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나무 살아있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 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이런 가지들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붙어 있긴 한데 온갖 상처가 나 있고 잎사귀도 없는 그런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 우리가 보기에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살아있는 가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끈이 잠시 끊어져 있었다면 다시 이 시간 연결하시고,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어져 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함의 흔적들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붙들었던 그 말씀의 시간들,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자리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순간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봤던 자리들, 이것들은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거룩의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흔적이며 그것은 영원한 흔적으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중에 그 길을 돌아보니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표어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는 올 한 해 동안만 유효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슬로건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흔적들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이제 2026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과 2026년을 연결하는 든든한 징검다리의 말씀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고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 위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2026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표어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꿈꾸며 2026년 달려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며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전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때로 넘어졌을 때에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